할렐루야. 공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공명은 바람이 불어서 그 주파수 때가 맞으면 큰 다리도 무너지고요, 큰 건물도 무너지고요. 그게 공명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주파수가 일치가 되면 강력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서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영적인 공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떤 한 말씀이 공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 된다라면 우리는 성화가 빨리 될 겁니다. 그러나 짧게나마 강력한 그런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그 주파수가 일치되고 공명이 되면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에 가서 독일 몽골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제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으킬 수 있는 공감, 그 공명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그 삶이 바로 이 공동체였고, 또 특별히 일찍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러한 헤르누트 공동체, 진센도르프가 이끌었던 헤르누트 공동체를 꿈꾸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짧은 그런 일정이었지만 그것에 제 마음속에 많은 공명이, 공감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그러한 그 헤르누트에 가서 짧지만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임팩트로 와 온 것이, 첫째는 진센도르프 백작의 그 삶과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가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낸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딱 가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 것은, 성경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곳.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또 그 영향받는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성격,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공명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공명을 받은 그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낸 거예요. 인생들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로, 많은 부분들에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의 영혼에 공명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지는데, 이 헤르누트에 딱 가서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곳은 성경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동물원은 살아있다, 그런 책도 있지요. 그런 막 동물들이 그 동물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한 인생의 영혼 속에 공명을 일으켜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많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것은 진센도르프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그러한 토라,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그리고 시편과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신성한 생명, 이 영의 문을 열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공명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절기는 물의 절기입니다. 물. 또 빛의 절기이기도 하고 물의 절기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로암에서 다 물을 퍼다가 제단 옆에 세워놓은 그러한 그 감람나무인가요? 거기다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절기는 물의 절기예요. 또 이 초막절의 절기는 계속 밝히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8일간. 그래서 빛의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그거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그 불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신비한데요, 어떤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아주 막 용광로와 같이 불덩어리가 있는 불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깊은 내면 안에 아주 막 엄청난 이 지하수가 있는 그런 생수가 가득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불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맞아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불의 사람이 있고 물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불과 물이 동일하게 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불과 물이 막 내면 속에 막 끓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날 화산이 팍 폭발하는 것과 같이 불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깊이 파고 내려가면 지하수와 같이 물이 막 폭발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불과 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막 있어요. 오늘 또 빵 공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영의 사람이 오늘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깊은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그러한 역사든지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헤르누트 공동체는 물론 진센도르프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공동체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온의 영광교회 공동체, 데이비드 공동체,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영성의 줄기가 흘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 헤르누트 공동체의 먼저 요 진센도르프 백작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은 백작이었습니다. 백작, 아버지가. 그리고 큰 성이 있지요. 큰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작센이라는 땅이었는데요. 이분이 태어난 데가 그 작센주의 영주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진센도르프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약 4살까지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센도르프는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 할머니에게 가서 4살부터 9살까지 거기서 길러져요.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누구였냐면, 이 외할머니가 프랑케라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 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그분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이게 그만큼 이 할머니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진센도르프는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경건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9살 때부터 그 프랑케가 운영하는 경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9년, 8년 가까이 거기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기를 거의 그 학교에서 지내면서 이 진센도르프도 굉장히 깊이 있게 그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희한하죠. 아무튼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경건주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신학교를 가서 이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률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은 드레스덴이라는, 이번에 사실 우리가 거기 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고풍스러운 아주 멋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법률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미 젊은 나이에 그 법관이 될 정도로 법률적인 것들을 일할 정도로 그의 미래는 그야말로 그런 쪽으로 쫙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영주, 거기가 작센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돈을 젊었을 때부터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의 헤르누트라는 그 지역의 땅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사들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오고. 그런데 이 그 진센도르프는 이러한 드레스덴에서 법률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 법률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드레스덴에 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난민들이 모여드는데 이번에 사실 거기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 체코의 프라하가 도시인데요. 이 프라하가 있는 그 도시 그 땅 전체가 보헤미안이에요. 보헤미안이라는 땅에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리고 보헤미안이 있고 그 옆에가 모라비안 땅, 그러니까 체코라는 도시가 크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하나는 보헤미안 지역이고 하나는 모라비안 지역이고 하나는 모르고 제가 그렇게 세 땅덩어리가 있는 데서 이 보헤미안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거기도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게 내려와 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면 그 프라하에서 출생한 존 후스, 이번에 그 선교사님은 야누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야누스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존 성경 이 다른 데 기록에는 존 후스인데 야누스입니다. 야누스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도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영향력을 굉장히 끼칩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그 보헤미안 지역과 모라비안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향력. 근데 그 신앙적인 영향력이 캐톨릭의 정면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캐톨릭의 것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부패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 면죄부를 파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경 자체를 그냥 자기네들만 저기 하고 하는 거라든지, 아무튼 너무너무 이 캐톨릭에 대한 부패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기를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존 후스의 영향력이 이런 보헤미안하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그 지역하고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 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존 후스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헤미안 쪽에 있는 개신교들과 모라비안 쪽에 있는 개신교들이 난민을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이 모라비안 지역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사실은 진센도르프의 이 영역 안으로 와요. 헤르누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센도르프가 이 난민을 받아주는 거예요. 개신교 난민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이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모라비안에 있었던 많은 개신교인들, 그 난민으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보호를 해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영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요 자기의 땅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집을 지어서 살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헤르누트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호처예요. 하나님의 보호처. 그래서 이제 헤르누트에 사람들이 점점점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의 진센도르프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 루터 교회에 참여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거기 가고, 교회 거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성도들이 있고, 루터 교회 성도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난민이 되어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 교회는 그동안 있었던 신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젖어 들어왔던 신앙생활을 하는 약간은 뭐 개신교지만 캐톨릭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그 교회들. 이제 진센도르프는 점점점 이 난민들이 많아지니까 드레스덴에서 했던 그러한 그 고위직 법률적인 고문의 역할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 공동체로 자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자기가 이 공동체를 보호해주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리더십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 진센도르프는 자기의 공작, 백작,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젊은 날에 국가적인 중요한 공직 자리에 있었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의 백작인 그것도 내려놓고,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난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내놨죠. 자신의 여기에 필요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과 완전히 그들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쪽에 루터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여기는 또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자꾸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여기서는 뭐 교회 안 간다 그러기도 하고, 저쪽에도 교회 안 나온다. 사람들이 사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가 진센도르프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고 예언했어요. 진센도르프가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안 나온다고 그러지, 이쪽에 안 나온다고 그러지, 지금 교회가 서로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니까 굉장히 크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결판을 내자래요. 결판.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이 사람하고 화해. 왜냐하면 뭐 연합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화해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화해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마음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주에 모아놨어. 다 모아서 말씀, 화해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할 때, 그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2주간 성령이 그곳에 임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때 시점이 딱 됐느냐면, 그렇게 선포하고 성찬식 할 때, 이 루터 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 할 때 성령이 거기에 강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음들이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태워버리고, 물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녹여버리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서로 얼싸안고 이 문을 열고 나올 때는 하늘의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2주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니까
기도에 불이 붙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길이 붙고요, 어른들도 기도에 불이 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저쪽 밑에 보이는 루터 교회가 학생들이 와서 밤새도록 기도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또 다시 감동을 받아서 저 위에다가 어디다 모라비안 전망대 같은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라비안 폴을 역사를 따라서 모라비안 마운틴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상징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만 나오면 누가 착착착착 만들어주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 기도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루터 교회에 강탈을 하니까 이제는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부흥의 불이 심령을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는 뭘 봤느냐면 성경을 보았고, 또 하나는 뭘 보았느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 공동체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 불에 태워질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헤르누트 공동체.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보고 싶다고 한 말씀들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여럿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이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6개월 만에 잃고 어머니 4살 때 재혼하면서 외할머니 밑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또 자기는 혼자 또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센도르프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 인물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내면 속에 깊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성,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사상과 생각 속에 많은 영향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만든 것이 굉장히 한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성경적인 이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가 서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모든 난민들이 이제 그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거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폭발적인 그러한 성경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쫙 양옆으로 집들을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거를 잠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소모임 공동체가 1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들은 청년들 공동체, 그 다음에 아가씨들은 아가씨들 공동체,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공동체. 이게 공동체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의 공동체. 이런, 그래 이제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커서 싸워가지고 분리된 건 아니고 그 루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헤르누트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경건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처음엔 12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기도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1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약 200년 가까이 이러한 24시간 기도 운동이 이제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갔었던 미국의 모라비안 폴스에도 거기도 이제 그런 그 기도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기도 운동이 많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기도로 이번에 우리가 48시간 몽골리안 48 그렇게 해서 북한을 위한 48시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가 10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경건에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또 이 모라비안 그 공동체, 모라비안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서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헤르누트 공동체도 동일해요. 사실은 같은 적인데 이 헤르누트 공동체라고 보다는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많이 요즘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 큰 특징이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경건, 그 다음에 24시간 기도 운동,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강력한 성령이 강타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교를 대대적으로 한 3가정 내지 4가정 정도를 아예 딱 묶어서 거기에서 일터 교육을 시켰어요.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 그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직업 훈련을 해야 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립자족을 해야 되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별을 하나 사왔어요. 이게 헤르누트 별이에요. 헤르누트 별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많은 도시들에서 이 헤르누트 불을 켜요. 근데 그거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만들기 시작하다가 별을 만들었는데 그게 헤르누트 별이에요. 아마 오늘 오후 한번 달아놔 줘보세요. 만들어갖고.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가?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4가정, 3가정 정도가 기술이 모아지고 살 수 있는 거가 되면 그들은 선교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1600대 1, 다른 데서는 그 독일에서 1600대 1의 선교사를 보냈지만 약 60대 1의 선교사, 60명에 1명 정도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가정을 보내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가 자립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 가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하고 관을 짜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선교의 열정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헤르누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르누트 형제단, 헤르누트 형제 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헤르누트 형제 공동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진센도르프도 형제예요. 그리고 다 형제 자매예요. 이번에 가서 또 한 가지 저기가 거기 헤르누트 지금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그냥 작업복 입고 막 일한대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그분이 목사님인 줄 몰라.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 성도들도 목사님에 대한 우리나라 같이 이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을 섬겨드리니까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모두 다 형제 자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진센도르프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한 생활,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 공동체의 생활, 그 다음에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온 열방에 지금 그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교회가, 우리는 이 헤르누트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있는 리더십이 이 공동체를 꿈꾸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배우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가지고 온 거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이,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갈망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갈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왜 공동체가 힘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더 순수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순수했고, 그리고 이처럼 개인주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모두 다 노예였고,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냥 밤에도요 소리 하나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버시, 선진국일수록 프라이버시가 강해요.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프라이버시 강하죠. 여기 모두 다 개성 강하신 분들만 있잖아요. 자기 조금만 마음 상하는 그런 거 있으면은 다 표내고 뭐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이때에. 그런데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돋보이는 거가 뭘까요? 공동체겠지요. 왜냐하면 그곳은 개인의 그러한 어떤 자존심도,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우월감도, 개인의 어떤 열등감도 사실은 이게 다 갈아지고 뭉개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 마음, 그 다음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가져온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임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그 루터 교회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성만찬 할 때에 그 강력한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성,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교도들 진센도르프의 영상을 이러한 그 성만찬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만찬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성령으로 우리의 자아들이 갈아지고 연합되는 하나의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제2의 모라비안 헤르누트 공동체와 같이 이 땅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하면,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하면, 그
그리 되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라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